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 되어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깊은 영적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되는 권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도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을 열어준다면 계속되는 믿음과 순종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된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셨을 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라는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중요한 회의가 끝난 뒤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지를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12 제자를 불러 앉히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에서 무슨 얘기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라고 둘러대고 요한은 맞장구를 치며 맞습니다. 요즘 부쩍 더워졌지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설픈 변명을 넘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나이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나이즘은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저를 이해해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저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설교가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마치 교회가 나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한 교인 가정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10대 자녀들이 눈치를 주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뭐니? 아이들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첫 찬양이요. 저는 웃으며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스타일은 아니지요. 그러고는 10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 첫 찬양 좋으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찬양 정말 좋아해요.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만약 교회가 30년 전의 음악 스타일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순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달 후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 첫 찬양이 꽤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취향과 선호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즘의 절정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1등이신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2등과 3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똑같은 부탁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고하시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들은 천국으로, 다른 하나들은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제발 제 뜻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본성,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구원이란 바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은 점점 더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서 마침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이 섬김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포장도로가 없던 이스라엘에서 샌들을 신고 흙먼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발이 온갖 오물로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면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 나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분께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지로 증명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어느 날 교회 학교를 다녀와서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배웠는데 꼭 아빠 같아서요. 아버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예수님이 아니란다.
그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아빠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구나.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직전 신부 대기실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입장해야 할 시간, 아버지가 문을 열려고 하자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가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